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불행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이 클레토스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이 친구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클레토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왕이자 친구인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군사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물론 죽이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창이 친구인 클레토스의 가슴에 꽂혀서 결국 사랑하는 친구인 클레토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성공했지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이 층간소음 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살인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어떤 남편이 평소 자신의 그 샌드위치 빵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에다가 이 겨자를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목졸라 살인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중전화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다리던 사람이 앞사람을 죽인 일도 있고요. 또 운전증 이 끼어들기를 해서 요즘에 이 복수운전 이런 거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운전증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앞차에 타고 가던 신혼부부를 쫓아가서 이 공기총으로 쏘아 죽인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분이라고 해서 불의한 일에 대하여 느끼는 이 정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블레셋 군대의 이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고 나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숭배를 하는 장면을 보자 크게 노하여서 십계가 기록된 두 돌판을 내던져 깨트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매우 정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분노의 감정은 적절히 조절되거나 통제가 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그리고 설령 의분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이 되면 얼마든지 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화를 잘못 다스리면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분노라는 주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4세기에 동방교회 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1600년 동안이나 전에 내려온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7가지 대죄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을 가리킵니다. 이 7가지 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들을 대죄, 큰 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죄들이 다른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죄들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평생 동안 반드시 씨름하고 싸워야 할 죄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죄 가운데 분노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는 어느 때보다도 뭐가 높지요?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수많은 파괴적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치 이 폭탄에 뇌관을 치는 것과 같아서 분노가 폭발하면 그 파괴력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이 살인 사건의 많은 경우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자기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화풀이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사람의 몸을 상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나 또 형제를 대하여 멍청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모두 살인죄를 지은 자로 간주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중죄가 아니더라도 이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단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부부가 싸움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해서 기업 간에 국가 간에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적절하게 통제가 되거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지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분노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미틀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레드폴드 윌리엄스 교수는 이 100여 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노와 생명 단축의 이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학창 시절에 분노를 잘 일으킨 변호사들은 비교적 분노를 잘 일으키지 않는 변호사들과 비교해서 50대의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개를 4시간 동안 기둥에 붙들어 메어놓고 화를 내게 한 다음에 그 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뇌를 취하여 살펴보았더니 이 정수 속에 시아노겐이라는 독소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소를 빼어서 다른 개에 주사했더니 무려 80마리의 개를 치사시키는 그러한 독소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참 무섭죠? 결국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자신도 죽이고 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무슨 병이 많습니까?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이 분노의 감정,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분노는 동맥경화, 심장병, 혈압 상승, 소화기능의 변화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적절하게 잘 해소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모두 오래오래 사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에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성경의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고 말았습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은 솟아났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는 그 중요한 순간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가리움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와 성숙을 겸비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분노를 다스리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나는 순간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최대한 의식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 성경은 참 적절하게 너무나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화가 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쉽게 화를 표출합니다. 자,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무조건 화부터 내지 말고 그 화를 참으며 시간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그 분노의 감정과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냉정을 찾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고, 며칠 세라고요? 열을 세고, 화가 몹시 나면 100을 세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면 열을 세고 몹시 화가 나면 100을 세라. 또 세네카라는 정치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추는 것은 분노의 가장 좋은 약이다. 뭐가 분노의 가장 좋은 약이라고요? 늦추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노의 감정을 금방 표출하지 말고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 날 때 머릿속으로 그 분노를 표출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후회할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자신의 화난 감정을 솔직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부분 분노의 원인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심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거나 또 나의 요구나 기대가 그리고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화나게 만든 사건이나 또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분노는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먼저 화가 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난 이 감정을 또 솔직하게 차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종종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죠. 그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화나게 할 때 부모님들이요 먼저 윽박지르고 화부터 내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화나게 만든 그 행동,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화부터 내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뒤늦게 부모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뒤늦게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화부터 났네. 아이고, 미안하면 어쩌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상대의 그 마음을 먼저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면 괜한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실컷 싸움부터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화해하려고 화해를 시도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화가 난 마음을 솔직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알리게 되면 격한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격한 감정이 섞인 대화는요, 또 다른 상대방에게 또 다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불러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되도록이면 말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는 대로 말을 막 쏟아붓게 되면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분노를 다스리는 성품의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기질과 성격상 이 분노를,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리정한교회 성도님들은 화를 잘 안 내는 기질과 성격을 가지셨나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질과 성격을 탓하면 평생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설교 중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이거는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격과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타고난 성품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또 은혜 받으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격과 기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방 빠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요, 저절로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통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이런 점차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들은요, 본래 타고난 성격은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죠?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이 팍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그런 기질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별명이죠.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은 어떤 별명을 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아주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사랑의 사도로서 어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그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성격이 온유하지 못했어요. 거칠었어요. 쉽게 화를 잘 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자 그는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을 얻게 되어서 그가 변화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라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변화되지 않아, 이런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님의 통제 아래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안교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정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와 악에 찬 그런 분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노 모두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고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닙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분노를 잘 다스리는 성화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 쉽게 화를 내며 성을 내며 분노를 표출하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며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